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저이어야 합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왜 이 직분 맡기셨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맡기셨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지면 주께서 맡기신 일이다. 주께서 있게 하신 일이다. 주께서 생존케 하신 일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되죠. 부디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빨리 죽어야지 그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날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나를 더 생존케 하셨는데, 그날에 겨우 내가 하는 소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꼭 그 말씀드려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적이 있어 주신 귀한 하루를 왜 그렇게 하냐? 생존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다는 것. 이를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너와 함께한 그 백성들로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긴 가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걷는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나를 두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걷는다. 할렐루야. 왜 사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이날 이 시간은 아버지의 목적이 있어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환경과 다른 것에 자꾸 나를 비교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걷는 자는 새 힘의 공급을 받고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은혜를 주신 날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범사는 감사한 범사다. 왜? 나로 인하여 너는 감사된 존재이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서성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걸음을 내가 걷기를 기도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향하여 걷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 한 걸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갔다 하지 않고 내려갔다 하죠.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이 바로왕이 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는 크게 당황하죠. 그리고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무라고는 다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많은 것을 더 주어 돌려보내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큰 기적이. 당시에 제국의 왕을 속였는데, 절대 왕권을 가진 자,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를 속였는데, 왕이 어떻게 가만히 있고 그 곁에 있는 가신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냐 말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못 막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한번 부르짖지요. 당신의 일이 내게 있어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사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많은 염려도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풍랑이 이는 그 호수에 오셔서 잠잠하라. 그럼 끝이에요. 잠잠하라. 그거 하나로 잠잠해지는. 천하만물은 지금도 주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아버지여, 내가 힘듭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통해 많은 것을 보게 해놓으셨어요. 부모가 보아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자녀들이 그저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그냥 가만히 있다. 얼마나 답답겠어요. 그때 자녀가 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기꺼이 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내 힘든 거 아세요. 내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죠. 그러면 주께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할 제목을 앞에 놓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이건 분명 기도할 제목인 줄 알고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의 제목 앞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 베델에 도착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 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돌아온 탕자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다시 충성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다시 의복을 입히시고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자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르답니다.
미국도 그랬대요. 미국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신앙이 많이 다르답니다. 알곡이 드러날 정도로 분명하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처음 신앙, 즉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뜨거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서성이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베델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무릎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의 뜨거웠던 그 신앙의 시간이요. 주님이면 다 되고 그렇게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던 찬송이 있던 그 시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시간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에게 나타났던 제단의 서랍의 불의 역사가 내 입술을 지지시사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시 베델에 올라온 아브라함을 얼싸안아 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번 더 알게 되죠. 오 주님, 이런 나도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성장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품에 꼭 다시 안기면서 오 주님, 그 감격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회복시키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 처음 그 뜨거운 자리를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드리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 아이가 밥 먹이도 하고 저거 하고 있다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너는 혼자 해야 된단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이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너는 이제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 너는 이제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 너는 소원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대로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을 맡길 때는요, 서원을 시킵니다. 임시직은 서원을 안 시켜요. 그러나 항종직을 맡길 때는 손을 들어 교회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 이제 너 스스로 서원하라는 거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다음에 가서 입교 문답을 해야 됩니다. 입교 문답 때까지는 부모가 그 신앙을 책임져요. 이제 문답을 하고 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의지적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그것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내 신앙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용을 써도 안 자랍니다.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깊어도 안 자랍니다.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 결단할 걸 결단해야 돼요.
헌신할 건 헌신해야 되고 충성할 건 충성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장이 돼요. 사실 교회에 가면 등록도 안 하고 그저 나 혼자 교회 와가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예배 드렸고요. 은혜 받았고요. 예물 드렸고요. 그러면 다 됩니다. 절대 그 신앙은 안 자랍니다. 혼자서만 착각할 뿐이지. 신앙은 교회를 이루어야 돼. 내 신앙은 교회를 이루어야 돼. 혼자서 잘 믿으면 둘씩 짝하여 왜 모이게 하십니까? 왜 제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 모아 모이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되는 곳에 믿는 자가 무리가 되어 허다한 무리가 되어 모여들기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되게 하는, 내 신앙이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철저한 우리가 배움과 깨달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정도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더 아브라함이 성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정적인 훈련이 이제 하나 생깁니다. 우리 뭔 줄 알죠?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의 사건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꼭지점까지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믿음의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되었더라라는 거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다.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이 계속 교육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육하신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지금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없는 거죠.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오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히 가르치시더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온 신앙의 절정은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늘 또 날 만드시고 목적의 그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가 얼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75세에 약속을 받는데 자손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25년 동안 자손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막 포기해버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신기하죠. 25년 동안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붙들려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지. 부디 말씀 앞에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만 바라볼 일이지 견눈질하지 마십시오.
25년 동안 자손이 없어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세에 25년이 지난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내 안에 살해도 이 인간의 몸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모든 것이 포기했기에 그 몸종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년 만에 그 약속하신 첫 생명을 받고 우리라면 하나님 너무하시 왜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왜 25년 동안 이러시다가 내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얻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주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약속이 25년 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다듬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조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25년 만에 받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의 나이가 추측하기를 한 15살 정도로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15년을 자랐어요. 그러면 약속한 지 몇 년이죠? 40년째예요. 75세 약속받고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25년 지났어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후로 15년이 또 지났지만 나의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라났더라 말이지.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더라 말이지. 우리 신앙 말씀에 그걸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악한 것들이 설쳤으니까. 우리 신앙에도 해방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그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가 기도할 때 야곱이는 에서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서를 만져버려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신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전진하게 하십시오. 그래는 바로 모리아 산에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죠. 약속을 받고 40년이 지난 만큼 아브라함은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40년이 지금 지난 그만큼 자라났던 거예요. 신앙이 성장됐더란 말이죠. 우리 신앙 자꾸 그럽니다. 나 옛날에 그랬거든. 나 옛날에 은혜 받았거든. 나 기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 밤을 새워 했거든. 그거 뜯어먹고 살지 마십시오. 신앙은 앞으로 가는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모습은 앞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쁩니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고백하라 그러죠. 고백. 서원할 거는 서원하고 고백할 거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어 가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이삭의 재물의 번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감당하더라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적 결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자 하십니다. 만일 이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래 너 혼자만 해라 내버려 뒀더라면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 산에 이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미하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조정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시을 한단 말이지. 하자!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새 힘의 공급인 줄 안다면 거기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였습니다. 날 택하신 것이 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쌓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더라.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하는 축복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확신해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힘주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해야지 왜 자꾸 사람의 생각에 빠져버리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반응을 좀 하십시오. 신앙의 반응을 하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툭 하면 사람만 하고요. 전화기 들고 날리고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저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더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것이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것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음. 여호와를 믿음. 믿음을 보인단 말이지. 믿음을 보인단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절대 주권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날 만들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조금 하다가 아니면 아닌갑다. 왜 내 생각을 자꾸 넣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것이죠. 내가 왜 그랬는지 틈을 주었던 거죠. 내가 왜 그랬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넘봅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을 때와 조금 그렇지 아니할 때에 나를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물로 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자.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이제 그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계획을 세우셨다. 나 그저 이렇게 존재하다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던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들고 계십니다.
세상에 던져놓고 살아라 살아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붙들고 가시듯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 변론, 계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인정하심이 있는 일이 돼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저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로서도 충분히 알게 해놓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 보면 아, 참 진실하게 한다, 정말 신앙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 참 맞다, 그분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기도하는 것 같다, 그분 신앙생활은 정말 신앙생활이다, 이거 우리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을 결론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있으라 말이죠. 그래 맞다, 넌 신앙으로 했다, 그래 맞다, 넌 믿음으로 했다, 그게 있으라 말이죠. 그 뿌리가 내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 뿌리에서 겨자씨가 맺힌다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도 산을 옮긴다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신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할 자리에 왜 선뿌리가 내립니까? 안 돼요. 안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의 걸음을 걸었어요. 내가 오늘 또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나는 걷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듯 가끔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도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또 이끌어 오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단 다시 돌아온 자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다시 그 뜨거운 열정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의 걸음은 모리아산까지 가는 걸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내 신앙으로는 그 단계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획하신 축복의 통로요, 모든 거룩함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